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크신 주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사기가 결론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또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의 결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에 걸쳐서 제가 부임한 이래 사사기 구약을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제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9월 달부터는 신약의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는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서울에서 특별 집회를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이 강사를 저녁 식사 접대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가 다 끝나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러 잠깐 밖에 나가서 좀 얘기할 게 있다고, 아마 장로님들 앞에서 얘기 못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잠깐 나가자고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12명의 저 장로님들이 전부 김씨 가문 일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같은 집안에 전부 인척들로 된 장로님들 12분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식당은 물론이고 그 앞이 종로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오래된 아주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인데 그 앞에 있는 번화가의 땅이 거의 대부분의 땅이 이 12명의 김씨 일가의 땅이라는 거예요. 옛날 조선조 시대부터 내려오던 선대로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양반 집안들이죠. 그리고 거기 중요한 빌딩들도 다 이분들 소유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만약에 저 장로님들이 매달 진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매달 건물 한 채씩, 교회 건물 한 채씩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하면, 이분들은 원래 장로교단에 속하는 아주 큰 한국에서 유명한 대형교회 장로님들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12명의 일가니까, 친척이니까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말을 합치면 모든 결정을 이 12명의 장로님들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불평이 나오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건 좀 잘못됐다, 그 불만이 이제 분출되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일족 12명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기 일가를 위한 교회죠. 오늘 본문에 나온 미가의 교회나 비슷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이 담임 목사님을 초빙한 거예요. 물론 엄청 부자니까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이 목사님은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교회의 모든 재정정책, 그리고 부교육자나 간사들 뽑는 인사정책까지, 심지어는 1년의 목회방침까지도 담임 목사는 완전히 배제한 채 12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냥 알려 통보하는 식이고, 목사님은 단지 주일날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하자면 이 고용사장 비슷한 이런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불평을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장로님들이 문제는 정말로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2명 모두가 아주 고집불통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얘기하면 그 의견을 똘똘 뭉치면 전부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너무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시에 장로였기 때문에 같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진술을 이분들에게 꼭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잘 살펴봤더니 3일간 특별 집회라는데 3일 동안 참석하신 장로님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석을 하더라도 뒤에 앉아서 이렇게 분위기만 보다가 한 30분 있다 나가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요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이 신당과 다름없는 완전한 자기중심의 교회, 자기중심의 성도들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평범한 한 신도 미가라는 사람을 이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잘못된 신앙관, 교회관 이것을 보라.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나의 신앙,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비춰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가라 이름은 사람 있더니 어머니께서 은 1,2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미가가 은 1,2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을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이 본문에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사기가 오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부족인 미가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 자기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이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이 은 1,100세겔은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들이 몰래 싹 훔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이 돈을 훔쳐간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겁이 더럭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 저주가 나한테 다 오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 지금 아까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자수를 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 저주를 자기가 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은 내가 다 훔쳤습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자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다니는데 이 모든 저주가 내 아들에게 임할 걸 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1,100세겔 중에서 20%예요. 굉장한 많은 돈이죠. 그 중에 200세겔을 내가지고 우상 2개를 만들었는데 우리말로 하나는 뭐 새긴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만든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철을 녹여가지고 동을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조각상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쇳덩어리를 녹여서 만든 두 개, 그 둘 다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죠. 막 저주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수하니까 자기 아들 저주받을까봐 그 돈의 일부를 꺼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우상 두 개를 마침 자기 집에 집 옆에 신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당에다가 모셔두고, 그리고 요 본문은 아니고 뒤에 나오지만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 그리고 또 그 당시 모든 중동 사람들의 오늘날 말 부적 같은 드라빔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의지할 만한 거는 다 갖다가 거기다 놔두고 거기서 섬기기 시작했다. 혼합주의 신앙이죠. 자, 미가는 따져보면 오늘날 말하자면 이게 실용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신앙관 뭘까요? 이것은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나를 죄를 용서하고 내가 구원받는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까 그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준 얼마나 축복을 주는가, 내게 얼마나 유익을 갖다 주는가, 그 유익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신이라면 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분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내게 유익을 가져오는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미가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전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들은 미쳤다고 그러는데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큰 방주를 지었는데, 그러나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가 얼마나 실패자인가. 온 인류를 구원해서 막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 3명의 아들과 며느리, 가족 7명뿐입니다. 단 120년 동안 평생을 전도해가지고 얻은 열매가 그것밖에 없다. 실패자지요. 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회개하라고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전했지만,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귀족들로부터도 또 일반 평민들로부터도 완전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라고 그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니까 절대로 대항해서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예레미야는 오직 예레미야가 기뻐하게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예레미야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왕으로부터는 엄청난 배척을 당했고 박해를 받아서 늘 구덩이 속에 묻히는, 산처럼 묻히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 유익한 게 없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실패자입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진짜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실패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악한 영, 귀신 들린 자에게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유대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너무 가난하고 세금에 뜯기고 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용한 기술 하나 뭔가를 개발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한 삶으로 바꿔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입니다. 더더군다나 힘없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미가처럼 여러분 내게 유익을 주는 이 축복의 관점에서 축복을 주는 그것을 의지한다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축복의 원천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모든 축복을 만들어주는 분이다. 그러면 그 축복의 원천인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것이 나의 매일의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어서 우리 가게가 더 번창하고 돈 벌고 우리 아이가 예수 믿어서 더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복을 주시는 그 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죠. 어떤 혜택이 유익이 내게 오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내게 덕을 주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드라빔이 됐든 에봇이 됐건 쇠덩어리로 만들었던 뭐든 간에 섬기겠다. 나의 신앙이 대상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건강과 돈과 권력과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믿습니까? 바로 이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들은 썩어버릴 것이죠. 곧 없어질 것이죠.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이 미가가 말이죠. 지금 보니까 아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고 에브라임 부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메고 다니던 성막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라는 곳이 바로 미가가 살던 곳 바로 옆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오늘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그 예수만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불안합니까? 살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지. 돈이 나를 살려주지. 예수님이 나를 먹여줘.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결론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닙니까? 건강이라면 요즘 한국 사람 막 사죽을 못 쓰잖아요. 큰 쫓아다니는데 여러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냐? 예배 열정을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근데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여인도 사랑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두 여인으로부터 다 쫓겨나지요. 두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정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 수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그냥 제게 막 말씀이 들려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무릎 꿇자마자 바로 네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앞의 존재, 넌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를 너는 아는가? 너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 크신 주다. 정말로 크신 주다. 우리가 찬양할 때 크신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크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너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분이다.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지금 움직이시는 분. 지금 너가 이렇게 더워하는데 이 더운 여름 바로 뒤에 지금 가을의 결실에 시원한 것을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 아니 그 뒤에 올 눈이 내리는 겨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지금 돌리고 계시는 그분, 그 엄청난 분이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네가 지금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얼마나 엄청난 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제가 막 너무나 웃겨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말로는 정말 크신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깨닫게 하시는. 근데 그분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지금 뭐라고 막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너는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금 막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네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러고 지금 보고 있는지 넌 아느냐? 그분이 너로 하여금 네가 내 입술로 말하는 그 기도를 너는 알지 못하나 저 우주의 이 반대편에서 내가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내 기도를 이루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너가 그것을 보리라. 너가 그것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 제발 제게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 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새벽 기도에서 지금 우리 다니엘과 세용사가 막 기도하고 있죠. 먼저 그들을 통해서 너는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동경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크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왜요?
정말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그 왕의 자리에 올려드는 행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사랑해 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소유하시고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크신 축복들이 전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첫 번째는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예수를 믿는가, 축복을 쫓아가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자,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예배드림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알죠? 뭐 알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앉아서 지금 생각. 저기요, 저 밑에 보면 뭐라고 부제가 붙어 있냐면 지옥 문 앞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사실은 그 단테 신곡을 쓴 단테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옥문 앞에 지금 딱 앉아서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오는 거죠. 끌려와서 몸이 그냥 그 지옥불에 막 던져지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던져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뇌에 차있을까?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은 평소에 살아있을 때에 맨날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잔잔한 이런 모든 문제들, 일상생활의 문제만 제발 생각지 말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삶, 어떤 삶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지옥문 앞에서 바라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은 환경의 변화를 신앙의 목표로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더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 예수 믿어서 우리 가게가 더 잘 되는 거, 예수 믿어서 취직하는 거, 예수 믿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는 거. 자, 이거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가 신앙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기 결론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주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인가? 나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변화돼도, 여러분이 돈이 많아져도 예수 믿어서, 출세해도 예수를 믿고 다 잘됐다, 축복받아서 더 건강해졌다, 그래도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지만 환경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가 분명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오늘 미가는 어떻게 했어요? 단지 자기 집에 교회 건물이 있어서 그 교회 건물에다가 제사장 하나를, 목사 하나를 채용하니까 교회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제는 내가 제사장을 두었으니까 우리 집안에 축복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미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가 건물만 있고
거기다가 그냥 목사만 갖다가 놓으면 교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돌과 같다. 이 하나 한 개의 돌들이 서로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살아있는 돌이라, 산돌. 살아있는 돌인데 이 살아있는 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의롭다 칭해서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칭해졌는데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아직까지 의로 칭함을 받은 것뿐이죠.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자, 이것이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화됐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화됐기 때문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이래, 뭐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죠. 왜요? 이제 변화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산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에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보면 원석이라는 게 막 옆에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죠. 이것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끊임없이 깎여나가는 거예요. 이 서로 찌르는 가시 같은 거, 이 돌멩이 찌르는 것들이 잘려나가는 훈련장, 이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신앙생활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만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돌들이 서로 연결돼서 건물을 이룰 때에 주의 몸을 이룰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혼자서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변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나 자신의 프라이드를 죽이는 것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난 사장입니다, 난 장관입니다, 국회의원, 오늘의 교회 뭐 국회의원들, 사장, 회장도 많아요. 아주 유명한 재벌들 회장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명함 갖고 이루고 살지만 교회 오면 고개를 숙여요. 무조건 숙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주보 나눠주고, 그런 분도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는 장로 되려면. 그렇게 함으로 뭐해? 내 프라이드를, 내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이 돌을 깎아내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뭐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소유의 일부를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잖아요. 이 헌금하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다, 내 소유라는 소유의식을 내려놓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너의 창고가 차지 않나, 채워지지 않나,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내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식, 내 거라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장,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몸을 희생하는 것이죠. 예배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의 땀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생명,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한 것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자, 문제는 아까 본문 6절을 보니까 자기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았다는 게 6절 한번 다시 보였어요. 6절을 보게 되면,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웠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하는 게 사사시대거든요. 그 왕을 왕으로 삼으라 했는데 왕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그 왕이 없으니까 왕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각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일본말로 보면 지분노 메니 다다시 고토 오코나, 자기 눈을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본질이다. 이래서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계속 끊임없는 죄악이 악순환 시대였다라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각각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드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돼서 각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을 내가 판단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었던 지금까지 그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 나를 끊임없이 깨트리는 훈련장, 이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 아니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나를 깨트려야 된다. 나를 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말하고 싶은 거 얘기했을 때 행복해지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선과 악의,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렇지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부인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과 악의 지금까지 기준되는 이 기준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옳고 그르다, 옳고 온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내 경험에 비하면 그렇지 않아. 그게 뭡니까? 한 목사님이 지난번 특세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 병은 분명히 낫는다. 한 목사님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아멘 했는데 자기의 경험상 간암이 걸렸는데 1년 후에 또 재발하고, 수술했는데 또 재발하고. 여러분, 한 목사님 몇 번 수술한 줄 아세요? 간암 수술을? 6번 했죠. 6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그게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도 내가 경험한 경험상, 아예 경험칙이라고 그러지. 경험원칙. 나는 또 재발할지. 분명히 또 수술하면 또 재발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에이, 그래도 병 걸리면 죽죠. 암 걸리면 죽죠. 이렇게 내 판단이, 내가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판단하지 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준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좋고 나쁘다는 내가 판단하고 앉았으니 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여러분 왜 나는 안 변할까?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오늘 키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 스스로가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의 판단 기준을 되는 것을 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나를 깨어 부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해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이 옳다 그러면 하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기준이 변화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내가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그러니까 환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진다 해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천국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느 쪽도 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환경이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판단 기준으로 내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러나 내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불행하지, 여러분. 내가 선과 악에 무엇이 좋고 나쁜 거에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병이 들어도 만족할 수 있고, 여러분이 건강에도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이 불행해도 고통받을 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기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기준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결론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하루의 말씀이 아니라 평생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영원토록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지금 말은 아멘 하고 나도 변화되야지. 나는 죽어야 돼. 나를 죽어야 돼.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나는 죽노라고 말로만 막 해봐요. 죽어지나. 더 나가 의식되지.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이 이 안에서 넘쳐날 때, 여러분이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빠질 때, 주의 사랑에 빠질 때 드디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진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항상,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는 병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준이 변화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더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자, 마지막은 이 레위인의 자세입니다. 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것, 또 형제들에게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 주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은 13개를과 한복의 의벌, 이거를 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레위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자기 생활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라는 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옆에 집에 신당을 하나 차려놓고 거기다 각종 우상 놓고 아주 고액의 연봉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은 10세겔이라는 것은 오늘날 내가 돈으로 여기서 환산해 보니까 오늘 시세로 은 10세겔이면요 연봉이 1,500만 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120만 엔, 130만 엔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여기 의복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복이라는 것은 겉옷인데 이 겉옷 한 벌은 굉장한 재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당 잡힐 때 꼭 겉옷을 저당 잡혀요. 이것이 밤이 되면 이불이 되고 이것이 아주 모든 재산 1호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의복 한 벌, 그런 게 별거 아닌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겉옷을 저당 받은 자는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저당 잡은 사람이. 왜요? 밤에 추워서 이 겉옷이 없으면 잠을 못 자니까. 고액 연봉. 자, 이걸 제시하니까 그냥 넙석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일개 개인의 집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맨 밑을 보니까 그 미가는 이 제사장이 아직 젊은 청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처럼 대접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들처럼 잘 대접해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 보니까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미가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가 나타났습니다. 요 뒷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뭐야?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하니까, 그리고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이게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그러니까 뭐 덥석 유리한 조건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로 사표를 내고, 그리고 떠났는데, 처음부터 원래 미가의 이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된 것부터가, 우상 제사장이 된 것부터가 죄지만, 각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가의 집에 처음으로 제사장을 일했던 자체부터가 죄였는데, 단 지파를 따라서 저 북쪽의 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섬기던 그 미가의 집 그 신전에 있던 아까 만든 200세겔이나 된 큰 돈 들여 만든 2개의 하나님 모양으로 만든 우상도 훔쳐가고, 드라빔도 훔쳐가고, 에봇도 훔쳐가고,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유리한 조건이면 다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신학교에서 많은 직업적인 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명감도 없이 그냥 목회지를 그냥 유리한 조건이라면 옮겨다니고,
더 유명해지고 출세하려고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목회자는 목회지를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무엇 때문에 은 10세겔과 옷 한 벌이라는 이 고액의 대우만 잘해주고 돈만 많이 주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섬기겠다. 자, 이것이 레위인의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결론에서 왜 미가라는 한 평신도의 얘기를 지금 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몰랐죠. 신앙이 뭔지.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복준되면 다 갖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왜 개인 제사장은 막 자기가 막 삼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렸느냐? 레위인의 타락 때문이다. 목회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돈만 주면 어디라도 쫓아가겠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양들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얘기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 성도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이런 물질에 더 좋은 생활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위해서 옮겨 다니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의 기준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악의 기준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섬기기를, 편안한 생활과 더욱 편안한 생활, 더 좋아지는 생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날마다 깨어 있어 예배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여, 나의 주고 나의 왕이 되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릴 때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온전히 녹아지고 부활하신 주의 생명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